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에 걸쳐 우리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는 이 시간을 마지막 때, 말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 말세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죠? 미혹과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속에서 사랑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이 말세 지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결코 우리에게 허언을 하거나 능력이 없어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말씀하신 바를 수천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믿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미 그때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극단적인 종말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보면 다미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주장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거치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반복하니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된 것과 같아요. 종말과 재림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설마 예수님이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200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영원에 속한 하나님께 2000년은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더 참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정 참고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재림, 마지막 심판의 날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그 때를 감추어 두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자,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란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때는 알아도 갈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침묵하실까요?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왜 그 끝을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지만 내일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여기까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이 여기라 말씀하시면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도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맞이하는 이 오늘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소원하던 내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세요?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리라, 세상을 쓸어버리리라 결정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땅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노아를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죠. 자, 노아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끝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끝을 준비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비웃었죠. 하늘을 봐라, 어디 심판이 오겠느냐. 그들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심판 같은 것은 없다고 확신했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며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며 땅 속에서 지하수가 뿜어져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40주야 내내 비가 쏟아지며
온 땅을 삼키는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방주에 있던 이들 외에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노아는 심판의 날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오리라는 것을 알았죠. 때문에 노아는 그 남은 날들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키며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심판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기에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언제 주께서 임하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래요. 자,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자, 뒤에 나눌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 또한 깨어 있음을 무엇과 연관짓습니까? 기도와 연결하여 말씀하더란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깨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다고 다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도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 깨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저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 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서 깨어 있으려면, 이러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느라 바쁘죠.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주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노아처럼 그 시대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맡겨진 소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45절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대의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노아와 같이 그 뜻을 쫓아 충성되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에 이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날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